음, 거룩한 주일 저녁입니다. 각자 초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더원 예배로 모인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옆에 누군가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우리를 넘어서 모두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와 여러 나라에서 사망률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에 걱정과 불안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메르스가 한참 유행할 때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염되고 있는 것은 메르스만이 아니라 메르스에 대한 공포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코로나와 더불어 불안과 두려움도 지금 전염되는 것 같아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더더욱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또 그 마음을 다루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군사력을 보강하고 또 전술 훈련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다루셨죠. 준비시켰습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특히 우리가 자주 느끼는 그 두려움을 다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아들이 지난주부터 자꾸 자다가 깨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이 친구가 목이 이렇게 마른지 물을 마시고 싶다고 엄마를 깨우는데 그 바람에 동생도 깨고 저도 깨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혼자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을 냈어요. 야단을 쳤죠. 짜증이 나더라고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사정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무서운 꿈을 꿔서 혼자 주방에 나가기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늘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요즘에 코로나 사태보다 더 두려운 것이 교회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우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청년들도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죠.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삶의 구석구석 두려움이라는 문제는 늘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고통이 안에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기쁨이라는 감정은 만족함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요. 두려움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면 어때요? 우리는 자연스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준비하고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두려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 가운데 버려야 하는,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과도한 염려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일 것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점잖아 보여도 20년 전만 해도 아주 에너자이틱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얼리 어댑터였어요. 그 당시에 스노우보드를 탔었거든요. 근데 게다가 잘 탔습니다.
선수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바로 그 전 단계까지 잘 탔어요. 어느 날 라이딩을 하다가 산 중턱을 내려오는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제 타는 방향이 다른 친구와 점프대에서 이제 부딪혀서 떨어졌는데 데크에 귀가 닿아서 귀가 두동강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원 세 군데 가서도 이게 치료가 안 돼서 결국에는 서울 아산병원까지 와서 들것에 실려서 가서 이제 수술을 장시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그때 이후로 제 추위를 굉장히 즐겨 했는데 정말 매주 이제 그런 스포츠를 즐겼는데 그때 이후로 추운 것은 질색이 되었어요. 너무 싫어요. 지금도 여기 좀 이렇게 추우면요 귀가 우리우리하고 뻐근합니다. 뭐 그렇다고 귀마개를 쓰고 다닐 수도 없고요. 어쨌든 두려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걸음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래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려움은 우리 내면의 적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차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 또 버려야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우리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지, 또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신자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새로운 일을 앞두거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위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독하게 괴롭혀온 문제가 엄습해올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9장에서도 그것이 보여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다루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여기에서도 주님이 이제 두려움을 다루고 계십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년 넘게 창일했던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고 노아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2절과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있으시면 펴놓고요. 창세기 9장 2절과 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가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본래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허락된 음식은 채소와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급격하게 달라진 환경으로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들이요 그 육즙의 세계를, 그 육즙의 풍성한 세계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제 양식으로 준 그 동물들이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명이 사람들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다는 말씀은 소유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동물들이 이제 사람들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서 통제를 당할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소유가 된 고기를 절대 핏째 먹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과 또한 피를 흘리지 말며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핏째 먹거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호흡하는 모든 생명,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 손에 붙인 음식이지만 핏째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요, 다른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소유하지만 또 먹을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삶이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는 이야기죠. 그냥 인식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통제와 다스림 속에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소유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까 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우리가 많이들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 오너에게 잘 보이려고 출근을 일찍 하는데 그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있건 말건 딴 일을 한다면요, 그저 눈속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실 지금 어느 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의 신앙은 점검받을 수 있는 때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눈속임하기 너무나 쉬운 그러한 기간들이죠. 그러나 내가 예배하면서 또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단하기 참 좋은 시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주인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그분의 통제와 통치 속에 사는 것이 종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소유로 복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버려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용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죠. 특히 이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주님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무지개는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세요, 무지개를 보면 좋죠.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신비스럽고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면 여지없이, 또 비가 오고 개면 여지없이 나타나는 이 무지개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약속을 무지개에 담아 놓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이 1년을 넘게 방주에서 지내며 물과 씨름했습니다. 엄청난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이제는 그치고 방주 안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새로운 그 마른 땅에 발을 딱 내딛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천지사방에는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기저기 시체와 동물의 사체는 썩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노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만일 비가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강수량이 많아지고요, 장마가 시작되면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하늘에 떠 있는 조각구름만 봐도 어쩌면 속이 울렁거리고 다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아마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 아비규환의 장면이 떠올라 그들은 위축되고 두려웠을 거예요. 심판과 죽음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님은 바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때 항상 우리의 걸음을 막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예상되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져요. 오늘 노아와 가족들이 넘어서야 하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심판과 두려움, 심판과 죽음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문제 앞에 그들의 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신 것이에요. 그것도 비가 오고 개면 항상 볼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까? 과연 내가 한 결정이 최선의 결정일까? 그런 고민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겠어요? 결혼하지 못한 미혼 남녀는요, 내가 과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일까?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있겠죠. 제 동생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동생 안에도 내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일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민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하죠? 간단해요.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실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 때문입니다. 최선을 만나지 못하면 어찌할까? 라는 염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 종식돼도 두려움의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망하지 않는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보험회사요. 인간의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니까요. 여러분, 결국에 이런 불확실한 미래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야말로 사람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세계 역시 불확실하죠. 끊임없이 경쟁하고
어떻게든 남을 밟고 짓밟고 일어나야 되고요. 저기 가서 남의 험담하고 여기 가서 남의 험담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오늘도 잘해야 되고 내일도 잘해야 하는, 나고 하면 안 된다는 그 압박, 그 두려움은, 여러분, 그것은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니까 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유한한 인생이고 통제불능인 그러한 우리의 인생사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미래가 있지요. 영생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유한한 이 땅에 마음을 두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경쟁사회 속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경쟁과 소유와 탐닉, 그런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죠.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신 무지개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먹구름이 몰려와 다시 두려움 속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갈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죠. 여러분, 십자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너의 죄에 대한 값을 다시는 묻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나의 소유, 나의 자녀야 라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죄악으로 심판받아 죽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선물로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를 통해 허락된 영원, 그 영원을 바라본다면, 확실한 미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실제하니까요. 리얼리티이니까요.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설교 초도에도 말했지만 두려움은 항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불안과 염려는 바위가 아니라 안개에 가깝다라고 했고, 해밍웨이가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과도한 상상력 때문이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차원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다른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리얼리티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삶이죠.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찌 가능하죠? 주님이 리얼리티니까요. 주님이 실제하시니까요.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아들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사랑하는 아들이 무서운 꿈을 꾼다면서 잠을 못 이룰 때 제가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율아, 야, 그 꿈은 실제가 아니야. 네가 꾸는 꿈은 실제가 아니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괜찮아. 그런데 정말 무섭다면 아빠가 옆에 자고 있으니까 아빠 깨워. 저 아들이랑 같이 자거든요. 아내랑 같이 자야 되는데 아들이랑 같이 잡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실제가 아니야. 야, 아빠가 옆에 있잖아. 뭐가 무섭니? 아들이 곤히 잠을 청하기 원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좀 살아가기 원하는 그 아비의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함께 있다.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 두려워할 것이 없어. 아버지가,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어려운 사태는 다 지나갈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힘들어도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아마 주님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옆에 있다.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확실한 미래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리얼리티로 내 옆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보면요, 목사인 저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과 능력과 절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또 불확실한 미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해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이 시기 멋지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